구약성경 1244페이지나 1245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하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불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때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가장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또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다니엘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 어떻게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에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다니엘은 적어도 다니엘 6장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민첩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재빠르다, 몸이 빠르다, 빠르게 움직이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민첩하다라는 뜻은 말의 의미는 탁월하다, 뛰어나다, 현저하게 앞서 나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이든 총명의 정도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 탁월했던 사람, 똑똑하기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앞서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의 탁월함을 그 시대의 왕이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는 왕 다음의 총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을 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 똑똑한 사람, 탁월한 사람, 능력이 무사람들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라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가 충성되어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충성되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내 조국도 아닌데, 내 나라도 아닌데, 내가 이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그냥 뭐 대충 일을 하지,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온 이 땅이었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라고 다짐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어디 가든지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바로 이어서 보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다니엘은 세 번째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읽어볼까요? 실책이나 도덕적으로 허물이 없는 사람. 실수하거나 실책을 한다거나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허물이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책도 하고 실수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다니엘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 네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읽어볼까요? 감사로 해석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 감사로 해석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 이방 족속이 적어도 노예로 끌려온 놈이 나라의 총리로 되었다라는 거에 시기 질투했던 바벨론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유일한 단점이 뭐였느냐?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 그러니까 이것을 책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왕에게 조서를 올려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든지 절을 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쳐 넣읍시다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올렸고 왕이 거기에 굴복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흠을 하나 잡았던 것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곧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 처지가 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느냐?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왜 이 위기가, 왜 이 고난이,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느냐? 불평하고 원망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그러지 아니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래서 해석이에요. 해석. 감사는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야곱과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이 라헬과 레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아는 언니였고 라헬은 그 동생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나중에 아이를 이제 낳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으로 낳았던 아들 이름이 뭐였습니까? 베냐민이었는데 베냐민의 전 이름이 무엇이었죠? 베노니. 엄마가 라헬이 이 아이를 순산을 하고 놓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죽기 직전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뜻은 슬픔의 아들, 너는 일평생 슬퍼하며 지내야 돼.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라헬이.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들었던 야곱이 이름을 단순간에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바꿉니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아들, 이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이다 라고 야곱이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던 거예요. 비록 엄마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갈 사람, 야곱은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 내가 없이 네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너는 일평생 내가 없으니 내 손길을 닿지 못하니 너는 슬퍼하면서 살 거야. 슬픔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비록 엄마는 없지만, 이 베냐민이 엄마를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야 라고 해석을 했던 거죠. 여러분, 감사로 해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도 감사로 해석이 되면 감사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지만 불평을 해석을 하게 되면 불평으로 끝맺음을 맺게 되는 거죠. 불평할 거냐 감사할 거냐, 그럼 이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감사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로 쳐 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이 음모를 꾸민 사람들 앞에 다윗이 행했던 대응책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여러분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10절에. 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몄는데 이에 대한 다니엘의 대응은 무엇이었느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 또 대응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했느냐? 변함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죽게 되는 상황인데, 위급한 상황인데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변함없이 뭘 했느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급할 때, 여러분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기도하느냐? 여러분, 기도는요, 위급한 상황이 되면, 환난을 당하면 기도해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라고 되어져 있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게 뭡니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 죽게 되는 상황, 그 급한 상황,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아유, 목사님, 그런 상황 가운데 가면 누구든지 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급한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 순간에 누가 기도의 줄을 잡느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순간에 기도의 줄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의 줄을 붙잡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잡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거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기도의 줄을 잘 잡는 거예요. 설령 놓치더라도 금방 그 줄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줄을 한번 놓치고 그 기간과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기도의 줄을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게 한번 흐트러지면은요, 그거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오늘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도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몸이 배웠던 거예요. 습관이 되었던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거죠. 오직 기도의 줄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왜 기도의 줄을 잡았느냐? 다니엘은요,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이제 사자굴로 던져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기도와 생명을 바꿀 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나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생명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 생명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왜 다니엘이 이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을까? 여러분, 다니엘 2장을 보면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셀 왕이 꿈을 꿉니다. 하도 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내노라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그럼 말을 해줘야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말은 하지 않고 냅다 불러다가 내가 꿈을 꿨는데 그 내용과 해석을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지 않는 한.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다니엘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과 관련된 해석을 해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죽게 되어졌던 그 상황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술사들이 꿈과 해석에 대해서 보고를 못하니까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런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내용에 대해서 다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알게 되었던 거예요. 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구나. 기도를 그래서 생명처럼 다니엘이 여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이었지만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며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어떻게 기도했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우리 나이로 80세였어요. 80세 노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80이 넘으신 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 그러면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무릎도 편찮으신 분들이. 그런데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어르신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 기도하실 때 앞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일이면 사자굴에 던져질 형편이었으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신뢰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23절에 있는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가서 보니까 사자굴에 던진 다니엘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근데 이 다리오 왕이 가서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을 보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고 또 간절히 기도했지만 어떻게 하나님 가운데 그 마음을 품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응답해 주시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다 응답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살아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받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께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응답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져내는 구원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 다니엘이, 살아난 다니엘이 고백을 하잖아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건져내는 구원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응답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냐? 읽어볼까요? 평안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아낀 자기 부하 직원 아닙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했던 거예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면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의 형편을 보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불안했던 거예요. 초조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으면 안 되는데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평안이 없었.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런데 정작 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했더라, 불안해했더라, 염려했더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평안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보려면 평안이 왔느냐,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왔느냐, 평안의 응답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권세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22절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누가 공격을 해야 됩니까? 사자들이 달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던 거예요. 이기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요, 이기는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은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기는 역사예요. 승리하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벌써 눈빛만
눈빛만 봐도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빛으로 먼저 제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보면 고양이는 쥐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쥐에게가 고양이보다 2배 빠르다라는 거예요. 2배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쥐가 고양이보다 2배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면 고양이는 쥐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양이가 쥐를 잡느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쥐가 고양이의 눈빛만 보면 그 눈빛에 의해서 제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의 눈빛을 보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눈빛만 보면 잡히는 거예요. 그 고양이의 눈빛이 제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사람들은 눈빛만 봐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권세의 응답을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번째 무슨 응답을 받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호받는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다. 천사들을 보내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응답해 주시느냐? 보호받는 응답을 그에게 주셨던 거예요. 천사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운전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우리 운전대를 잡아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여러분 누가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어떤 응답이었느냐? 읽어볼까요? 보상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느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음모자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들까지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자마자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살아난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그 고백이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그 왕이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왕이었던 고레스 시대까지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보상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죠. 이 5가지의 응답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5가지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번전에는 구원의 응답, 평안의 응답, 이기는 권세의 응답, 보호받는 응답, 보상받는 응답. 누구에게?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